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아주 가까운 예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집안에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우환이 있거나 건강의 아픔, 또는 주변 이웃이나 가족들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하였거나, 오늘 또 장례식에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러신데, 이렇게 누군가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슬퍼서 눈물을 흘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시면 뵐 때 가끔 이렇게 드라마 보고 계시다가 눈물 흘리시는 것을 흘리시는 분도 계신데, 저도 그렇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누가 이렇게 슬픈 장면이 나오고 이러면 요즘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눈물을 흘린 것이 언제였냐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식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은퇴식에서 이제 은퇴사를 하시고 성도님들께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그동안 너무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35년 동안 담임 목사 사역을 하셨거든요.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꾸벅 하시는데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이렇게 가는 중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요, 그때 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언제냐면요,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자주 이렇게 보는 인터넷에서 유튜브 같은 것에서 이렇게 소통 강사로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 강의를 가끔 보거든요. 자주 보고 이렇게 그분의 그런 인사이트들을 많이 얻는데, 그분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제 젊은 나이 50대인데 근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되게 담담하게 하세요. 담담하게 제가 뭐 이렇게 병에 걸렸고 지금 뭐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이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데 눈물을 흘렸지? 왜냐면 그분과 저는 친하지가 않습니다. 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냥 이 매체를 통해서 강의를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을 뿐이지 개인적 친분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식 때는 그분과 제가 7년간 같이 교회 사역을 섬겼는데, 같이 해온 세월이 있고 또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인사 모습, 또 마지막 은퇴의 모습에 감동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매체를 통해서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병에 걸렸다. 뭐 은퇴도 아니에요. 그분은 아픈 건데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 이런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난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울었지? 그때 눈물이 핑 돌았지? 공감이 돼서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연약함, 그 강사의 경우에 연약한 부분들, 또 힘든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것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원로 목사님의 은퇴 때는 그분이 그 섬기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긴 그 긴 세월을 마치면서 회한이 남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으로 해내지 못했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것이 또 사역자로서 공감이 되어서 그 마음에 그 눈물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대하고 또 어떤 사건을 대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린다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흘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상태, 사건, 또 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공감이 되어야만, 그와 나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뭔가 교류가 일어나야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불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일들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면요, 우리 눈물 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또 기근을 통해서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고 어떤 사람들이 자녀를 잃고, 또 지금은 또 그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터져서
그 가자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폭격을 당하고 병원도 폭격을 당했다, 이런 얘기 들으시죠? 뉴스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일들을 들으시면서 눈물 나십니까? 아, 안타깝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참 안 됐네,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들 때문에 눈물까지 흘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일들이 공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와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정말 내가 소통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와닿는 일이라면, 아무리 저처럼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의 아픔이고 병이라 할지라도 얘기를 듣게 되면 뭔가 마음에 그런 연민과 애통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감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하면, 애통하면 사실 부정적으로만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린다든지 애통해 한다든지,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일은 조금 부끄럽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슬퍼하거나 애통해 하거나 이러면요, 어떻습니까? 좀 안 좋은 것처럼 좀 치부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례식장에 가서도요, 상주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주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족이 돌아가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보통 이제 더 남자분들이 특히 더 그렇죠. 애통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덕스럽다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상주가 되어서도 눈물을 흘리는 것을 좀 자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슬픔의 감정, 애통해하는 감정과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무나 애통해하지 않고요, 특히 동물들, 뭐 요즘은 간간히 뭐 이렇게 동물농장이나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뭐 개가 주인을 무덤가에서 우는 일들 뭐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그건 아주 특이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경우에서 동물들이 울진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울지만 누군가를 정말 애도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그렇게 울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웁니까? 사람만이 웁니다. 사람만이 마음의 슬픔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애통해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그들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슬픔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데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이 슬픔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사람에게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함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애통해하는 자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애통한 마음, 슬퍼하는 마음, 누군가의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슬픔, 또 그들의 죽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적절한 애통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오늘은요, 이처럼 애통해야 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 사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서 보았지만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사하게 됩니다. 그 끝이 어떻습니까? 매우 비참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자기의 그 모욕당하는 것이 싫어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울의 그 죽음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듣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때에 사울의 죽음을 듣고 애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통곡합니다. 심지어는 조가까지 애통해하는 시를 지어서 그것을 부르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록하고 후대까지 알리게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까지도 어떻습니까? 그 조가를 알고 보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합니다. 이처럼요, 다윗조차도 적절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슬픔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적 슬픔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슬퍼합니다. 사람들은 슬픈 일을 겪으면요. 근데 우리의 슬픔, 우리 성도들의 슬픔, 하나님의 자녀들의 슬픔은 인간적인 슬픔, 그냥 눈물을 흘리고 국률이 여기고 애통해야 하고 그런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는 슬픔,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애통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감정이나 그 영혼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감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안에 내면이 슬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슬픔이 결여되면, 애통함이 결여되면 어떻습니까? 건강한 성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정과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균형 있게 그렇게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건강한 애통, 진짜 슬퍼해야 할 때와 또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본문에서는요, 다윗이 사울을 위해 울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울의 죽음의 소식, 전사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사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데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슬퍼하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통해하고 슬피 울고요. 그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 또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고요. 나중에 후에 보면 알겠지만 그 자신이 지은 조가 에가를 유다 족속에게까지 전파하게 해서,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하여서 그것을 후대에까지 길이길이 남기게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이렇게 애통해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으십니까? 왜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봐와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실은 한 권의 책입니다. 이게 우리가 후대에 성경을 임의대로 이렇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눠놓은 것 뿐이고요, 원래 원저에서는 사무엘서는 하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앞권, 뒷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그래서 이 사건도 어떻습니까? 사실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사울의 행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고 정말 다윗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처럼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결국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여서, 생각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망명했잖아요. 가드로 와서 가드 왕에게 복종하고 시글락 땅을 부여받고 시글락에서 안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그러면서 점점 무엇이 됐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로 변모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시간 30장에서 간신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다윗을 도우셔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임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십니다. 5 방백들이 반대하여서, 4명의 방백들이 반대하여서 전쟁에 나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더니 시글락이 어떻게 됐죠? 불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행히 그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갔던 가족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에요.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그 풍파, 다윗이 겪었던 시글락에 불타고 가드 왕한테 망명하고 가드 왕의 종이 되어서 개처럼 굴종하고 또 가족들을 다 아말렉에게 뺏기고 그것을 간신히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가운데 어땠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다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니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온풍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온풍기 하나 끌까요? 너무 더우시죠? 네, 온풍기를 하나 정도만 틀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슴이 답답한 게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 때문이 아니라 온풍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렇게 사무엘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다윗은 온갖 풍파를 겪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성장시키고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좋게 하셔도 되는데 꼭 사울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그렇게 다윗을 때리셨어요. 그리고 그 사울은 또 어땠습니까? 그렇게 얄미운 짓을 했어요. 다윗을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지금 죽었대요. 물론 사람의 그 죽음은 슬퍼하고 애도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이거예요. 그래? 사울왕이 돌아가셨구나. 전사하셨구나. 너무 슬프다. 우리 장례를 치르자. 이렇게까지는 이해해요. 사람의 도리니까요.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슬퍼하는 것은 강한 슬픔, 정말 애통하고 정말 슬퍼할 때 옷을 찢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찢어요. 근데 그 안에는 좀 더 다른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 옷을 찢는 사람이 내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옷, 사실 고대에서는요, 옷이라는 것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특히 겉옷은요. 이 겉옷이 상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 주위 환경으로부터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햇빛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이 옷이에요. 오늘날은 보통 이제 그런 기능도 하지만 패션의 기능이 더 강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옷을 보호하는 것이 옷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무엇을 주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이 창세 때부터 이미 옷의 기능은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또 이 옷이라는 것이 귀중품입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 속에서 이 나오는 사람 중에 악인들이요, 뭔가를 훔치거나 착복하거나 숨길 때 좋은 금이나 은만 숨기는 게 아니라 옷도 항상 숨깁니다. 그 비근한 예로 아간이, 출애굽기에서 아간이 어떻습니까? 범죄를 저지르죠. 아이성을 전투에서 패한 이유가 아간이 범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아간이 숨긴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옷이 있었어요. 겉옷이요. 좋은 겉옷을 숨겨놨었어요. 여수와서 7장 21절에서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뭘 가졌대요? 외투 한 벌을 가졌대요. 금덩이, 은덩이 있었는데 금덩이, 은덩이만 가져간 게 아니라 외투도 가져갔어요. 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도 어떻습니까? 게하시도 옷 2벌을 훔칩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살해하고 싶었는데 안 받으니까 그냥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선지자님이 받아오래요 하면서 옷 2벌을 또 받아와요. 이처럼 겉옷이 갖고 있는, 옷이 갖고 있는 성경 속의 의미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 재물의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능을 하는 옷을 어떻게 해요? 찢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것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옷을 찢을 만한 슬픔에 대해서 무엇을 통감하는 거예요? 책임을 통감할 때. 이게 그냥 그 사람 남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이 나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고 그 일이 남 일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여길 때 어떻습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럼 다윗이 옷을 찢었다는 것에서 우리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사울의 죽음, 요나단의 죽음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요나단은 누구예요? 다윗과 너무나도 절친한 친구이면서 형이었어요. 다윗이 의탁하고 의존하고 다윗을 유일하게 도와주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다윗이 옷을 찢었어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슬픔으로만 이해했다면 다윗의 이런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윗은 이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요,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었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처럼 강한 슬픔과 애도를 표한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장인어른이기도 하잖아요. 잊고 계셨죠?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른이에요. 네.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뭐 자기 친구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사실상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그 슬픔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슬픔이었다면 이렇게 옷을 찢어가면서 금식해가면서 밤새워 울지 않아도 됩니다.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강한 애도, 강한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드러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미 사울 왕을 2번 살려줄 때 그때부터도 이미 사울을 그냥 한 개인 혹은 나와 친분이 있는 가족 혹은 한 나라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생각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6절에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에게 사울 왕 죽이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또 26장에서 9절에서도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느냐. 아비새가 같이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 3,000명이 넘는 병사들과 사울이 다 어떻게 됐어요?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그 진영 한가운데에 침투해 갖고 무기도 없이 갔거든요. 근데 사울의 머리맡에 뭐가 있었어요? 단창이 있었습니다. 네, 단창이 있었는데 그 단창을 어떻게 해요? 그걸 뽑아서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따라갔던 아비새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때도 안 죽였어요. 왜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14절에서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 사울을 또 죽였던 이 아말렉 사람에게 한 말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냐. 즉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돼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로 바꾸어 말하면요,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해서는 안 돼 라는 그의 신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진짜 슬퍼할 수 있는 것, 참된 애통은요 어디서 나오냐면요, 감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어떻게 믿음에서 애통이 나온다는 거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 사람의 희노애락, 이런 감정으로도 얼마든지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슬픔은 뭐예요?
그건 개인적인 슬픔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슬픔 속에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통해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우실 수 있습니까? 없죠. 기뻐하죠. 우리나라 아마 잔치 열릴걸요? 아닐까요? 잔치까지는 아닐까요? 어쨌든요. 그렇게 정말 극악한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죽음 자체를 놓고 애통해하고 슬퍼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슬퍼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애통함, 하나님의 슬퍼함은요,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는 마음은요, 이러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예수님에게서부터 이미 나타납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입성을 하시면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우십니다. 왜 우실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41절에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했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애통하고 우셨어요. 정반대의 경우예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기뻐하고 나를 환대하지만 일주일만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몰라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눈이 먼 상태에서, 그리고 그들이 그 눈이 먼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셔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쁨의 상황이어도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 도상에서도 사람들을 보고 또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십자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그 병사들과 그 군중들과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애통한 마음으로 우셨어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울 수 있을까요? 믿음의 눈물이에요. 믿음의 시선으로 이 사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던 사울, 그렇게 자기를 못살게 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사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한 사람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도 죽이기를 두려워하였는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높당에서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다 어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죽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였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 진짜 애통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적 애통이나 인간적 감정에 의한 슬퍼하는 것, 애도하는 것, 연민하는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슬픔, 하나님이 주신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예전에도 한번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신천지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떨어집니까? 혹시 주변에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서 신천지에 빠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별 생각 없으십니까? 혹은 저 사람들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십니까? 혹은 저 사람들 다 지옥 가야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도 않고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저주를 받아야지,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단이라든지 또는 타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보통 이 배타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기보다는 그들과 거리를 두고 그들과 뭔가 적개심을 갖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더욱 이 믿음의 마음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눈물 흘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자꾸 그 신천지 유인물을 꽂아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잡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교회에 그런 걸 자꾸 걸어놓고 가는 거예요.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다가 누군가 하고 잡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어떤 이제 권사님처럼 보이는 분이 와서 또 꽂고 갔어요. 쫓아나갔죠. 쫓아나갔고 잠시만요 이러면서 이제 불러 세웠는데 꼭 교회 권사님처럼 생기신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전에 진짜 교회 다니시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아니 어쩌다 신천지에 빠지게 되셨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묻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게 말을 했죠. 좋게 잘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분께 이제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대충 듣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다니셨고 그곳에서 권사 직분까지 받으셨고, 근데 그 교회에서 일어난 비위 사건, 재정적인 비위 사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건을 보면서 믿음의 회의가 들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변에 아는 신천지를 다니는 친구가 자기를 신천지로 한번 가보자고, 처음엔 신천지인지 모르고 갔대요. 가다 보니까 좋고 거기가 또 말씀이 막 그 전에 듣지 못한 새 말씀이래요. 그렇죠. 그거 이단이니까 잘못된 거 가르치니까 전에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 빠지더래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그 어려운 속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이분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이 생겼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그분 앞에서 울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돌아서고 나중에 제 교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마음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저분이 원래부터 신천지가 아니라 원래는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던 분이었는데, 권사로 그렇게 섬기시던 분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상처를 받고 악한 길로 빠지게 되었나, 이단으로 꾀임에 넘어가게 되었는가. 너무 안타깝다. 저분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가 왔을 때, 다시 보자고 했을 때 쫓아나가면 이제 그 신천지 꾀임에 빠지고 막 다른 사람들 달라붙고 이런 걸 아니까 안 나가고, 교회로 오십시오. 제가 그럼 언제든지 만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시진 않았죠. 근데 그렇게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슬퍼하기가 어렵습니다. 미련하기는,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를 이상한 데 가서 위로만 받으면 어떡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올 수 없고 애통해야 할 수 없습니다. 슬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무슨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믿음의 애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진짜 슬퍼함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슬퍼하셨던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제비를 뽑는 병사들을 보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슬픔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정도의 믿음의 슬픔이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배워가는 과정인 것이죠. 다윗의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죽음 뭐 그렇게 슬퍼할 일이겠습니까? 믿음의 마음으로
그 애통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슬픔으로 그 사건과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즉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다윗에게도 전달되었던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애통해야 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슬퍼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슬픔이요, 근데 슬픔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슬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믿음의 슬픔을 갖게 될 때에 그 슬픔은 그 슬픔 안에 머물러서 이렇게 고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흘러가야 합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슬픔을 어떻게 할까요? 흘려보내고 그것들을 사람들과 나눕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다윗이 이 슬픔을 대하는 태도를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이 이 슬픔과 애통해야 하는 마음, 믿음의 슬픔을 그냥 개인적 차원에서 슬퍼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울고불고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인 해결 방법으로 해결해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요, 다윗이 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시로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그 시선을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들어간 다음에 1년 6개월을 있게 되거든요. 1년 6개월 정도를. 근데 이 1년 6개월 동안 한 편의 시도 짓지 않습니다. 그 많은 시편을 짓고 노래를 하던 다윗, 사실 다윗의 시편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찬양이고 한편으로는 기도입니다. 즉 뭐예요? 영적인 통로였어요. 영적인 믿음의 표현의 통로가 다윗에게는 시를 짓는 것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가고 가드 왕 앞에 아기스의 종이 되고 시글락에서 안주하면서 시편을 짓지 못해요. 아는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시편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의 통로가 막혔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막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시편을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울의 죽음과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함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뚫립니다. 시편을 다시 짓기 시작해요. 그 활의 노래,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활의 노래라고 말하는 이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는 노래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하여서 무엇을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또 믿음을 흘려보내는 일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슬픔을 슬픔으로만 머물고 마음에 삭히고 원통한 마음만 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슬픈 일을 많이 겪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슬픈 일 중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입니까? 부모나 가족, 혹여 자녀들,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하나님 품으로 올려보낼 때 어떻습니까? 가장 슬픕니다. 근데 그 슬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의 원통함과 애통함과 한을 품는 게 일반적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슬픔을 마음속에 묻어요. 그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슬픈 일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는 것이 길이 어디일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안수 집사님이 어머님의 장례를 마치고, 이제 제가 장례식 교육자들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해서 장례를 같이 돕고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안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물론 저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하셨던 건데, 목사님, 이제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여태까지는 그분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사업을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제가 너무 바삐 살아서 기도도 못하고 교회 생활도 잘 못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 한켠으로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 어머님 권사님이 새벽마다 저녁마다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늘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머니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늘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이 늘 밤이나 낮이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돌아가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이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이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물론 당연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죠. 근데 이제는 집사님이 직접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제 집사님이 집사님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셔야 할 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대요. 얼마 후에 이제 다시 고백을 하신 건데, 그때 목사님의 그 겉면이,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집사님이 좀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내고 기도 생활하는 것에 좀 더 전력을 다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 어머님의 장례와 돌아가시는 것, 슬픈 일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좌절을 맛보는 거예요. 아, 이제 날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없네, 나 어떡하지? 이렇게 좌절하는데 그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슬픔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슬픔을 통해 주저앉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숙하고 성장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야죠. 이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조차 못 하셨다는 거예요. 안 했던 거예요. 왜요? 어머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는 사업이 어렵지 않게 잘 되고 자녀들도 잘 크고 자기도 건강하니까 자신의 신앙을 성숙시켜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냥 지금처럼 살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슬픈 일이 다가오고 그 슬픔을 대함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이 슬픈 일이 내 신앙을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성장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원동력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요, 이런 아픔들, 슬픔들이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장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일이 슬픈 일로 머물면요, 그냥 쓸모없게 되어버려요. 그냥 마음의 짐으로만 작용하게 돼요. 근데 그곳에 성령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믿음의 불을 붙여서 타오르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더욱 뜨겁게 하는 슬픔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슬픔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슬픔을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지금 그 사울의 죽음을 통해 옷을 찢고 금식하며 슬퍼했지만, 그것을 통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통로를 회복하고 시편을 짓고,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예요. 이 슬픔을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냅니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18절에 그 노래를 짓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이 지금 자신의 그 슬픔과 애통해하는 마음을 시편으로 기록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가르쳐요? 누구에게 가르치죠?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요. 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죠? 유다 족속은 다윗 지파입니다. 다윗 지파는 지금 사울에게 무슨 꼴을 당하였던 지파죠? 핍박을 당했던 지파예요. 왜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속해 있던 지파였고,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고, 자기 부모님들은 또 어때요? 부모와 형제들은,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은 집을 버리고 아둘람 굴로 도망왔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사울 때문에요. 그 유다 지파 사람들은 사울을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지금 상황 속에서요. 그럼 다윗은 그 자신의 애통해야 하는 그 조과를 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칩니까? 목적은 하나예요. 화해를 위해서요. 유다 족속에게 다윗 개인의 슬픔의 시를 알리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개인의 슬픔이라면요. 그러나 이 개인의 슬픈 일을 개인 안에, 다윗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요, 믿음의 방식으로요, 신앙의 방식으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 족속에게 사울을 위해서 함께 애통해야 하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슬픔을 함께 나누자.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죽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도 그의 죽음을 애통해 하셔. 그러니 우리도 어때요? 우리 유다 지파도 사울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화해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을 용서하고 베냐민 지파를 용서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자신 개인의 슬픔을 개인 안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방식으로 풀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통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함을 공동체와 화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를 통해 어떻게 해요? 물론 당장에 화해가 일어나고 당장 용서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원동력들이, 슬픔의 원동력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전파함으로써,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공유함으로써 용서하고 화해하고 회복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슬픔을, 개인의 슬픔 또 개인적 감정의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공유함을 통해서 서로 함께 위로받고 공동체를 세우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4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또 로마서 12장 15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은 함께 울라고 하세요. 혼자만 우는 것이 아니고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공동체를 통해서요. 저는 우리 한누리 전원교회가 참 좋은 문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이제 생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찬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말 좋은 전통이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김장을 했는데요, 전 몰랐어요. 김장을 이제 아침에 오기 전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내한테 오실 때 김치통을 갖고 오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치통을 갖고 왔는데 저는 그냥 집에서 먹는 요만한 조그만한 김치통 하나 갖고 왔죠. 근데 갖고 왔는데 권사님들이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작은 통을 갖고 왔냐고. 봤더니 집에서 김장하면 쓰는 이렇게 큰 통 있잖아요. 다들 이렇게 큰 통 갖고 오셨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왜냐면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고만한 통에 나눠주셨거든요. 조그만한 통에. 근데 그만큼 나누는 거예요. 풍부하게 함께 나누고, 좋은 일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고 어려운 것, 김장을 해도 함께 나누어 먹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쁜 것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슬픈 것도 나누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장례가 이렇게 터지면은, 제가 우리 한누리교회 1월에 왔는데 1월부터 9월까지 한 달에 한 건에서 두 건 정도의 장례가 늘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을 갈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옵니다. 막 꽉꽉 차요, 장례식장이. 위로 예배 드리러 가면은 막 자리가 없어갖고 막 저쪽까지 막 복도까지 막 쓸 정도로 많이 오세요. 그렇습니다. 슬픈 일, 어려운 당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 슬픔을 개인에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만 슬퍼하는데 그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가서 먼저 받아와야 돼요. 어려운 일, 아픈 일 있을 때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슬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슬픔이 반감됩니다. 반으로 줄어요. 그걸 2명, 3명 함께 나누면 어때요? 반에. 뭐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위로함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함을 통해서, 서로 애통함을 통해서 또 무엇이 일어납니까?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유다 족속이 사울을 용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애도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냥 이것을 슬픔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 있는 애통의 바른 마음, 하나님의 애통하심, 슬퍼하심, 그리고 슬퍼해야 할 때에 슬퍼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마음으로 느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도 슬픔이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통해서도 올바로 세워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